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크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린 예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매 예배 때마다 그래야겠지만 여러분, 저만 마음이 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답하는 자이거든요.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열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대부분이 5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는 무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만 해도 그 분량이 엄청나게 길죠. 66장입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이게 분량이 작다 보니까 이름조차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스가랴, 저도 지금 입이 잘 달라붙지가 않죠. 이처럼 많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분량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 북이스라엘인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에스겔은 환상. 이 찬양의 노랫말처럼,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 찬양 다들 아시죠?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너져버린 멸망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특별히 에스겔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환상이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이사야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책을 많이 읽어보고 제가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사야를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저는 이사야 하면 이 긴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들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이 5명의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문제는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꼭 이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카산드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카산드라,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트로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굉장히 유명하죠. 브래드 피트와 얼랜도 블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트로이의 그 공주의 이름이 카산드라입니다. 근데 이 카산드라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능력을 받으면서 동시에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니 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지금 내일 적국이 쳐들어옵니다. 그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질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들은 저도 가끔씩 겪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행동하는 그 어떠한 것이 분명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그 이사야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산드라와 달리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톤 제가 말씀드렸죠. 마라톤은 그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사야도 약 4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므낫세에 의해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과연 그의 소명은 무엇이기에, 어떤 소명을 받았기에 그는 끝까지 그 소명 붙잡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이사야만의 그 삶의 스토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에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간 다 함께 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어떤 배경에서 소명을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시아가 죽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왕이 죽은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시아는 남유다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정치, 외교, 군사, 그리고 영적인 영역까지 아주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간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그 공격에 남자를 지켜낸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실제로 이 아시리아의 역사 문헌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지중해 그 근방의 최고 우두머리가 우시아였다라고 그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대국이었던 나라를 지켜냈던 왕이 바로 우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그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시아 그는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농사를 좋아하였다. 이게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장 듣기 좋은 칭호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농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안에 백성들을 걱정하고 백성들을 위해한다라는 그 위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만들고 가축을 길렀습니다. 백성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농사를 좋아하는 왕,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조선 시대의 세종대왕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역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형 모습이죠. 토끼 모양, 이 사군 육진을 세우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세종대왕도 그 역시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농사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많이 집필하였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 위에 올라가 지시만 하는 왕이 아니라 그곳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던 그 왕이 바로 세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전에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직접 왕이지만 지게를 메고 욕을 걸출하게 하면서 걸음을 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 왕이 우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겠죠. 하지만 그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하여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5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반짝 자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백성들과 함께 그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갔던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자,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이 가득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나라가, 그랬던 왕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죠. 백성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90%는 거뜬히 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이라는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범했던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냐? 바로 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저주입니다. 한센병 그리고 문둥병이라 불려지는 이 질환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강제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아 왕도 왕이지만 골방에 강제 격리되어서 혼자 지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죠. 한자 그대로 바라의 망 이를 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저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9번 잘해도 한 번 미끄러지면 저렇게 추풍 낙엽처럼 땅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은 열심히 살아봤자 뭐해, 높이 올라가 봤자 뭐 하겠는가, 그렇게 모든 지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살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아들 요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그의 아들 요담이 결심을 하게 되죠.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버림받지 말아야지. 나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요담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담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성전에 발걸음을 내딛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 보며 적당히 거리두고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꼭 지금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MZ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Z 1980년대에서 1995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MZ세대. 최근에 MZ세대의 청년 사역에 대해서 부탁을 받아서 제가 기사를 썼는데 이 MZ세대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 이런 겁니다. 이 MZ의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집단보다는 개인, 미래보단 현재, 가격보단 취향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이 MZ의 특징은 이 세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과 적당히 거리 두면서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윗세대처럼 하지 않는 것이 대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나보다 자녀를, 나보다 가정을, 나보다 교회를, 나보다 세상을 몸을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조가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한번 미끄러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도, 가정도, 신앙도, 교회도, 내 육체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세대, 부모님 세대처럼 할 수도 없고 할 자신도 없다라고 MZ세대는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기력하죠. 비참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도 세상을 바꿀 마음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과 적당히 거리 두고 신앙도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시야가 죽던 해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도 시니컬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며 동시에 눈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가지고 시니컬해진 마음 가지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갔는데, 근데 이사야는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이 다음이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다음 세대, 도저히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회오리처럼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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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그 소리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화답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있는 그 자리에서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주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흥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아주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환상과 노래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였도다. 왕은 나병으로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은 왕이지만 성전에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며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다른 신에게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큰 자극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이미 그 성전은 텅 비어서 그곳에 유흥업소가 들어선 것은 벌써 이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성전에 살아 계시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시아가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텅 빈 이 성전이겠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들이우고 있으며 주의 임재가 가득 충만하다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이사야가 회개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주하고 있고 나 또한 그들처럼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입술이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남자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같이 요동하여 고백했던 그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믿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시니컬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내가 세상 바꿔 나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자이지만 그저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화답하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죽이고자 하는 그 비판은 그건 비판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뿌리를 지금 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뿌리를,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배는 이 작은 키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작은 혀의 움직임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지금 부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고백하시고
고백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이죠. 이사야는 스랍과 하나님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제가 20대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 부르면 제 나이대 다 비슷할 거예요. 눈물 흘리고 진짜 가슴을 움켜잡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소명 붙잡고 신학교 간 청년들 많이 있고, 그렇게 소명 붙잡고 선교 나간 청년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작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으며, 신학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전국에 수많은 그런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살아있고 그 뜻을 따라 화답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뜻에 화답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특정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뜻에 화답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이사야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드리우고 있고 주의 임재가 가득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는 자가 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천상의 환상 가운데, 천상의 음성 가운데 화답하는 자가 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환상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요? 마라톤. 여러분, 이사야는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42년 동안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지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42년 동안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지치죠. 여러분, 마라톤 달려보셨습니까? 마라톤은 나 자신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려면 그때 여러분 현실 바라보면 그 즉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 멈춰서야 될 것인데 현상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의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여러분 그 다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대상 가장 선한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와 함께 전성기를 만들어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힘들고 지칠 때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며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게 42년을 그렇게 달려나갔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열린 예배라고 정말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화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핍박이 있고 세상에 따돌림이 있을 것이며 분명히 무시당해도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부탁드렸죠. 한번 다 같이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고 그 화답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질문에 여러분이 그 화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